슈퍼셀리더 고복진 권사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이남이녀 중 장녀로 태어나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결혼 후에는 토목기사인 남편을 따라 인도네시아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두 딸을 낳고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에 아이들을 보내게 되면서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직장 상사의 사모님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저희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희 부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좋아서 인도네시아에서 평생 살고 싶다고 했더니 건설공사가 끝나자 남편은 친구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잘 되었고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었습니다. 1998년 인도네시아 교육도시인 말랑에 있는 UKCW 기독교 대학이 이슬람 대학으로 넘어가는 파산 위기에 놓였을 때 6가정이 마음을 합하여 그 대학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곳에 있는 국제 선교사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말랑에 정착하게 살면서 대학을 섬기며 6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1살, 13살 된 두 딸과 떨어져 생활하게 된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 남은 가정의 부모들은 매일 저녁 교회에 모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대학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선교사 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03년 11월 한국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붕성회가 있던 날, 남편은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저는 그저 수술만 하면 일어나 걸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대수술 후 사지마비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지만 두 딸을 처음 보는 순간 아이들에게 자신의 실수로 난 사고이니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추를 다치는 바람에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남편은 겨우 목만 가눌 수 있을 정도였고 대소변은 물론 식사까지 먹여줘야 하며 24시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마치 갓난 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치료받기가 어려워 저희 부부는 당시 청소년이었던 아이들만 인도네시아에 남겨둔 채 2004년 2월 한국으로 들어와 부산 의료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24시간 남편을 돌봐야 하고 한국에서는 섬기던 교회가 없어 병원에 있는 원목실에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으로 전도하러 오신 분을 통해 기적같이 건강한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처음으로 갔던 금요철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각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그 열기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병원 생활에 영육이 지쳐 양육받는 일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며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매일 생수의 강에 샘솟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고가 난 당시에 남은 것에 대해 감사라는 주위 사람들의 말이 그때는 들리지 않았지만 양육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가슴 밑으로는 꼬집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버린 남편과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 양육을 통해 제일 먼저 제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영적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회복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포기했던 자기 자신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하였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생활을 하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양육도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도구기도 트레이닝 기도 실습 시간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았고 방언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남편의 영혼이 양육을 통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철야 기도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몸도 마음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2012년
8년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양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산으로 올 무렵 공동체가 지역별로 나뉘어져 양산에 사는 가족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셀리드는 저 혼자였고 셀 가족도 몇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셀이 분가하여 셀리더가 셋이 되고 셀 교사까지 세워져 함께 기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주에는 연합 셀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분가한 후에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부흥하여 전인적인 셀 가족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동체 디렉터로부터 풀타임 전도간사 권유를 받았지만 저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열거하며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거룩한 부담감만 더해갔습니다. 어느 주일 축제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날 공셀모 은혜 나눔 시간에 저도 모르게 전도간사로 지원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말았습니다. 후회도 되었지만 이 결정은 제 의지가 아니었기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영적 전쟁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환갑의 나이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동안 남편을 도와주던 활동지원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고 양산 지역 셀가족 안에 긴급 기도 제목은 늘어나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활동지원사가 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기도 제목들은 즉시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 9월 저는 풀타임 전도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차가 없었던 저는 새벽 기도에 올 때면 셀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며 요일별로 저를 섬겨주었습니다. 사랑이 넘쳐난 셀 가족 공동체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돌봄 덕분에 다 함께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거리가 멀어 집으로 다시 가지 못하고 출근하는 시간까지 본당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황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풀타임 전도간사로 임명받을 때 1년 안에 100명을 전도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한 바로 그해 행복 나눔 축제 기간에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이 3명을, 또 한 사람이 5명을, 또 다른 한 사람이 8명을, 또 다른 한 사람이 20명을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석에 쇠붙이가 붙듯이 영혼이 이끌려 따라온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풀타임 전도간사로 사역하는 2년 동안 세 차례나 최우수 전도왕상을 받는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두운 긴 터널의 연속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셀가족을 섬기며 행복 모임을 인도하며 영혼을 섬긴 인내의 수고로 슈퍼셀리더로 임명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 셀이 8개가 되어 슈퍼바이저들 분가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제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죽었던 남편을 영적 가장으로 세워주시고 두 딸을 믿음 안에서 자랑스럽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두 딸 모두 목회자를 만나 행복한 사모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사고가 난 지도 이제 21년째입니다. 10년 전에 수술한 욕창이 재발되어 지난 4월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 모양이 좋지 않은 커다란 혹이 있으니 빨리 큰 병으로 가서 조직 검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욕창도 4단계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파업으로 인해 큰 병원 예약은 어려웠습니다. 암일 수도 있기에 빨리 조직 검사를 해야 했기에 교회 가족들에게 긴급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도기도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대학병원에 빠르게 진료를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암이 아닌 폐결절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생제 처방을 받아 혹이 1cm 정도로 작아졌고 3개월 후 재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합심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폐 이상이 있는 것도 발견하게 하시고 욕장 수술도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곧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컨퍼런스와 집중훈련에 참석한 것이 제게는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달릴 수 있는 필드가 있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의 성도라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훈련을 받아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나 인생에 주어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2만 세계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도록 양육해 주신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 부부를 살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